나오면 그냥 기독교로 갑니다. 구세주만 나오면. 즉, 신의 개념만 여기다 하나 플러스가 되면은 신이 뭡니까? 내세를 가는 것이고, 여긴 현세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고, 심판을 하고, 인간의 영혼, 인간의 태어남을 관장하고, 창조를 다 관장합니다. 그렇지만 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인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은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근데 플라톤이 살 때는 구세주가 없었어요. 기독교 이전입니다. 여기다가 기독교의 신을 대신해주는 뭔가 에이전트, 일종의 어떤 행위자가 나타나면 기독교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플라톤보다 한 200~300년 뒤의 사람이죠. 300년 정도. 그래서 기독교 철학이 들어서면서 플라톤은 내껏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기독교를 낳게 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제가 혹시 신교인분들은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종교를 말하는 것일 뿐이니까 기독교 내에 들어가 보면 플라톤이 예수님보다 선배다 이러면 맞아 죽겠죠. 이건 농담이고요. 뭐 기독교 분들도 다 그렇게 막힌 분들이 아니고 어쨌든 예수 철학사적으로 보면은 플라톤의 철학은 그냥 기독교와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거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원론이에요. 플라톤은 이원론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이원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세상 본질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가 막연하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라는 건 없다. 경험할 수 없는 걸 왜 있다고 그러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내세라는 건 없어. 지금 세상만 있는 거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더니 당연히 초기 기독교에서 그걸 환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잊혀집니다. 이름조차도 몰라요.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그리스어로 번역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권이죠. 유럽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리고 플라톤만 계속 발달을 해요. 나중에 단테도 플라톤은 아주 배려를 하죠. 플라톤은 기독교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왜 친한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기독교 시대에 들어서서 이제 4세기 정도의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 언제 생겼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후 시대. 그때 생겨서 로마 제국 시대, 현실의 역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쭉 오다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뒤에 323년, 324년에 유명한 삼위일체설이 채택이 됩니다. 삼위일체설도 참 어떻게 보면 얄궂은 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속을 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곧 신이다. 신이 이 세상에 재림을 한 것이다. 현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유일신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하기 쉽습니까? 신의 아들이 있어. 신의 아버지도 있는 거지. 그럼 신은 적어도 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묘한 장치가, 아까 설명할 수 있는 교묘한 장치가 신이 있고, 신이 아들이 있고, 물론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따로 스피릿,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따로 존재하기도 하고, 사실상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위격, 삼위가 일체다. 삼위일체설이 기독교에서 채택이 되고 지금까지도 삼위일체설이 통용이 됩니다. 성부, 성자, 이렇게 말한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1차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교리상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로서의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 철학 자체가 기독교 철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갓난아기가. 기독교에 따르면 갓난아기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받죠? 원죄 때문에 받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커서 다 세례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교회가 할 일이 생기는 것인데 큰일이죠. 그거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사람과 편지를 펠라기우스랑 해서 펠라기우스를 이단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원죄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한 게 신이 아까 말한 이제 신이 여러 가지 위격이 있다는 것도 헷갈리지만 신이 현세에 간섭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직자도 신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거예요. 예? 신이 과연 이 세상에 어떻게 개입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독실한 사람 아니면 나 신 본 적이 없는데 신이 내 생활에 무슨 간섭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변명을 했느냐? 신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에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고 말한 겁니다. 역시 플라톤이 생각나죠? 플라톤의 학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발상들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나온 게 심판의 개념입니다. 신은 현세에서 여러분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사십시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기독교 포교할 때 전도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신앙과 이성의 문제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믿고 알 것이냐, 알고 믿을 것이냐, 신을.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에도 문제가 됐어요. 사실 사람들이 신을 본 적 하나도 없고 주위에서 없대는데요. 내 신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교도로 만들고 독실하게 만들려면 뭔가 신앙이 앞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를 위해서는 심판의 개념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왜 중요하냐?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고민한 건 신앙과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사실 신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 것인가를 신의 계시를 받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짜장면이 더 땡기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행위를 모두 다 예견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는 것도 신이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또 그렇다고 해도 세상이 재미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죠. 그거는 고대 사람들도 안 겁니다. 자유의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지 이 남자랑 결혼할지 내 맘인데 신께서 정하신 게 아우구스티누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신이 모든 인간을 결정하는데 또 아닌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외부에 계시다. 인간 생활은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 다만 근데 애프터 살고 난 다음은 그 다음은 신을 한번 대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신앙과 이성에서 신앙을 확실히 우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이 교리가 채택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심판의 개념을 하면서 교회 조직이 성립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교회에서 가장 떠받은 철학자였습니다. 이 철학이 4, 5세기부터 중세 말까지 갑니다. 그리고 중세 말기에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나죠? 사회가 복잡해지죠? 뭔가 신앙의 힘이 좀 약해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성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10세기 넘어가면서는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